설교의 제목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해 보신 일 있으세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어떻게 아시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기독교에서 해도 좋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펀더멘탈한 질문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도대체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트릭 퀘스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딱 그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구원 얻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0절은 사실은 더 큰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8절에서 10절인데 이건 2장 1절에서 10절에 이르는 보다 더 넓은 단락의 하나의 결론이었어요. 소결론. 그런데 사실은 1장 후반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초반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승리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건 좋은 건데 그게 우리랑 아무 연관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겠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 있는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사탄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따라 사는 삶이요? 여러분, 사탄을 따라 사는 삶에는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현저한 특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뭘 따라 살고 있는 거죠? 그 사탄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현저하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자신이 욕심이 원하는 걸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사실, 즉 내가 사단의 영을 따라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바울이
뭐 때문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진노의 심판 아래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 능력인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히셨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승리. 이 이야기의 결론이 8절에서 10절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 이야기를 이제 소단락을 결론을 지으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두 가지 사실을 확증하고 못을 꽝꽝 박아야 될 필요를 바울이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먼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오늘 성경이 요즘은 성경 잘 안 가지고 다니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7절을 읽었거든요. 1절에서 7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8절하고 1절에서 7절 사이에 되게 유사한 절이 한 절 있어요. 그게 어떤 절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안 보여드린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1절에서 7절 사이에 8절하고 유사한 절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1절에서 7절 중에 어디가 유사한가? 몇 절이 유사해요? 네? 그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지 말고 틀릴 때 틀리더라도 박력 있게 틀립시다. 몇 절이요? 5절이요. 5절 되게 유사하죠. 5절과 8절을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5절에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우리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삽입구처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거의 비슷한데 5절과 8절의 그 유사한 어구에서 5절에는 없는데 8절에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어떤 어구입니까? 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어구가 거의 비슷한데 5절에는 이 어구가 없는데 8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삽입했을까? 그것은 1장에서 언급했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와 2장 5절 6절에 언급된 우리의 승리 사이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는 구체적인, 즉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바울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되느냐. 그 대답이 이 어구 안에 들어있어요.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의 승리죠? 예수님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예수님의 승리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승리하셨다,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승리를 누구의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유일한 비결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게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야기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오해와 오류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 말고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오류를 생각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8장 후반절부터 어디서부터냐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9절. 바울이요. 지금 한 가지 오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지금 어떤 오류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이 구원이 우리의 메리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왜 주지 않았느냐라고 클레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조다슬 집사님한테 집사님 왜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전 뭐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편안하게 해보세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조다슬 집사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셔야 할 하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전적으로 그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최희경 사모님은 저한테 왜 목사님 선물을 안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내가 왜 줘야 됩니까? 내가 왜 선물을 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기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9절에 바울은 뭐라고 못을 받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할 수 없다고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육체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믿음에서 났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어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왜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졌을까? 바울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 당시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원조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주일날 묵상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요 정말 저는 우스꽝스러워요. 왜 우스꽝스럽냐면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만한 무슨 건덕지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바울이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 편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선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메리트로 착각하려는 사람들, 은근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부끄럽지만 제가 약간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네, 제가 믿고 있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고 있어요. 저는 제가 틀림없이 죄인이라고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요, 저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조금 고상한 죄인? 조금 괜찮은 죄인?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없으세요? 저는 이게 제 병인 것 같아요. 좀 잘 못하는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좀 고상해. 나는 좀 괜찮아. 여러분, 세상에 고상한 죄인은 없어요. 세상에요, 그럴듯한 죄인은 없어요. 죄인은요, 테러블한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다 테러블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머리로 알고는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상한 죄인.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테러블한 죄인입니다. 테러블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예배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물어보지는 않지만 저는 알아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모습이 작동하고 있는지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한테 필요합니까? 내가 테러블하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저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상한 죄인이라는 이 사탄의, 저는 이걸 사탄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상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주세요. 기억에 남도록 당신은 테러블한 죄인입니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당신은 테러블한 죄인이에요. 얼마큼 테러블한 줄 아세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겨 처참하게 죽어야 할 만큼 테러블한 죄인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이런 착각을, 유대인들이 하는 착각을 또 할까 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들에게서 기인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결론에 종지부를 좀 찍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테러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하며 주님의 십자가가 감격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언제 은혜가 되냐면 내가 테러블한 사실을 더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실체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절 결론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와서 목사로 산 지가 이제 6개월이 지났더라고요. 세월 빠르죠? 안 빠르세요? 저는 지금요 한 2년,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제가 교회 온 지 한 2년,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까요? 괜찮아요.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목사로 살면서 강조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프레임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한정하지 말자. 그것도 우리의 틀림없는 구원의 한 부분이건 맞겠지만 그렇게 너무 협의로 구원을 정의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새로운 그 프레임을 하나 얘기했어요. 구원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로운 창조. 그렇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천국은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서 나야 된다 그랬죠? 거듭난다. 근데 그 말을요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난다고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건 어디로부터 나는 거죠? 위로부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위로 나야만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복음을 정의하지 말자. 또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를 우리의 그 복음의 에센스로 정의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이제 이 정도는 우리에게서 아주 편안한 이야기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바울은 기독교의 구원을 단 한 번도 정의한 일이 없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냐? 10절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10절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번역이 훌륭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요, 제 번역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바울의 말을 바울의 그 헬라 말에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해봤어요. 바울의 말을 제가 번역한다면 전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일단 기분 좋죠. 마스터피스라고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일 가운데 문자적으로는요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바울은 구원을 새로운 창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는 언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혹은 선한 일 가운데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뭔지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는지 힌트를 얻게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선한 일이 뭐냐라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곤란하겠죠?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데 정작 창조된 사람이 그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만드셨다는데 창조된 우리가 그걸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가 선한 일입니까? 재미난 건요. 이 어구가요. 2절과 딱 컨트라스트가 돼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본문 2절.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모든 선한 일 가운데 걷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2절이 딱 대비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걷는다라는 단어가 거기서도 또 나와요. 뭐를 따라 걸었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누구를 따라요? 사탄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걸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요. 선한 일 가운데 걷기 위해서는 뭐와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걷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은 더 분명해졌죠? 그래서 성경은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을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건 어떤 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우리에게요. 사탄을 숭배하라고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략이 뭐냐면 네 마음에 있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욕심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누구를 따라 사는 게 되는 거죠? 사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그대로 그 욕구를 따라 살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사탄을 따라 살아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대요. 예수님 안에서.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따라 걸어가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을 때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아이가 태어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뭐죠? 최근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애가 태어나니까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먹습니다. 엄마의 밀크를 먹습니다. 그리고요. 먹으면 쌉니다. 그리고요. 잡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징후들이 그 아이의 삶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로 만들어진 사람의 삶 속에는 징후들이 나타나요.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걸어가도록.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생명의 욕구를 따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이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셨어요? 감사. 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셨어요? 죄에 민감해져요. 네, 죄를 짓는 게 싫어져요. 옛날엔 여러분 죄 짓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죄를 짓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에 즐거움이 없다면 왜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 건요 즉각적으로 달콤해요. 그리고 때로는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뭐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뚝 대세요? 우리 다 전과자인데
여러분, 죄 짓는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레도성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죄 짓는 거 좋죠. 재밌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세상에 죄 짓는 게 재미없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 짓는 건 재밌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재미있던 그 일들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뭐가 좋아졌냐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리는 거 좋으세요?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참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사실 재밌는 일로 치면요, 저 바깥에 나가면 재밌는 일이 더 많을걸요? 젊은이들은 이 금요일 밤을 뭐라고 부르죠? 불금. 왜 불금이겠어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근데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면 전에는 전혀 재밌을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면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은혜와 감격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박터지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 이기고 누르고 그 사람보다 한 발 먼저 가서 더 빨리 차지하고 잘되고 빼앗고 내가 쟁취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야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배려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상에 대한 관심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통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새 창조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오늘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선한 일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갈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가지면요, 그 생명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생명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내 욕심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에 뭐가 가기 시작해요?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말했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끝내도 상관없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며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요, 이 선한 일에 이거를 제가 바울이 한 말을 제 말로 바꿔본다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서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떤 현저한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뭘 가지게 된다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구요.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들도 이 은혜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돼요. 이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현저한 특징입니다. 어떤 욕구요? 전하고 싶은 욕구, 말하고 싶은 욕구,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나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첫 번째는 전하고 싶은 욕구고요. 두 번째는 무슨 욕구요? 섬기고 싶은 욕구. 전에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사단의 종으로 살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고 나가서 다른 사람 밟고 디디고 올라가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경쟁해야 하는 경쟁자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형제자매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욕구요? 전하고 싶은 욕구. 두 번째는요? 섬기고 싶은 욕구. 자, 제가 첫 서두에 기독교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했죠? 믿음으로요.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라면, 새롭게 창조의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현저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걸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적용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욕구요? 전하고 싶은 욕구. 두 번째요? 섬기고 싶은 욕구. 여러분에게 이거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건강한 새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두 가지 욕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욕구요? 전하고 싶은 욕구, 섬기고 싶은 욕구.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욕구와 섬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원사이드로 가고 싶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직 태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요, 때로는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과 매일같이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교제고 영생이에요. 이미 주님과 이 땅에서요, 말씀으로 매일같이 걸어가는, 그게 여러분 이미 영생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하실 거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구원이고 영생인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나중에 부활에 일어나서 주님하고 평생 살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고역이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있나요? 저는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평생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가야 그게 구원이고 행복인 거지.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나는 별로 읽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본어게인 한 일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심하게 병들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탈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잡혀야 할 바이탈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건강한 욕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걸 요 지점에서 딱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싶은 욕구.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 새로운 백성의, 새 창조의 백성의 마음들이 일어나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예수 믿는다는 말로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 생명의 복음, 새 창조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욕구,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 안에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않거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